이거 내가 맨날 기도하는 거거든요. 매일 가지고 매일 거의 매일 기도하는 내용인데 오늘 또 하는데 또 뭔가가 탁 풀어지네. 그래가지고 아주 축사가 막 엄청 됐어요. 뭔가. 그러니까 에베소가 진짜 계시가 깊어요. 응?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에베소 하나를 진짜 딱 제대로 소화를 하면 사실은 제대로 소화한다라기도 좀 어폐가 있는데 왜냐면은 계속 새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에베소 내가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 설교도 한 3번인가 하고 근데 또 새롭고 또 이야 엄청나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 하나 딱 파면 잡으면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어려운 계시가 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딱 하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건 다 쉬워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게 갈라디아서 이런 게 좀 어렵고 골로새서는 거의 비슷해 에베소랑.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런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에베소가 어려워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거 좀 어렵고 갈라디아서를 소화하면 로마서는 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일단은 당분간은 서신서를 쫙 끝낼 거예요. 바울 서신서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봐서 이제 이사야서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요 진리 체계를 딱 딱 세팅이 돼야 이제 그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딱 하면 그냥 축 넘어가는데 내재 임재 딱 알잖아. 내재 임재 in Christ with Christ 딱 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아니면 또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되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딱 전제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동체가 동일한 진리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만 봐도 서로 아는 거예요. 응? 눈빛만 뭐 탁탁 통하는 거죠. 응? 아멘.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죠? 막 진짜 드림팀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어? 아멘. 별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빼줘 영광의 박수 좀 올려주세요. 올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올 한해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지혜와 계시를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기도 제목 같이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은 풍성함이 무엇이며 베푸신 능력의 지 크심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머리와 이론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로 임하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1장 15절부터 23절 바울의 첫 번째 기도와 2장을 하지 않고 3장 14절부터 21절에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2장 전체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월화수목을 통해서 나머지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이거 한번 같이 막 5번씩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가 읽죠, 그죠? 네? 네? 우리가 읽죠. 어떻게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 아니면은 혼자 눈을 5번? 그래요? 아니 눈을 읽으면 좀 소리 내서 좀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알아서 그러면 5번 정도. 일단 5번 정도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구조를 파악을 해보시고 어제처럼 좀 이렇게 찾아보고 싶은 단어들 이런 걸 체크를 해놓으세요.
3장 14절부터 21절. 그 책에 다 했어요. 책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권현자매님이 다 책을 또 다 만들어줬어. 예, 14절부터 21절. 바울의 두 번째 기도와 교회의 영광. 이게 이제 구조 잡는 게 일단 제일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제 주요 단어들 같은 거를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원어를 보면 되는데 이제 BLB 이런 앱 보면 나아요. BLB나 아니면 바이블 허브. 아니면 그냥 영어 성경을 좀 이렇게. 근데 뭐 바바상 같은 경우는 그냥 일본어 성경이랑만 비교해도 아마 번역이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번역이 다르잖아. 그럼 그 단어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어를. 여기서도 보면 지금 3장 15절은 한국어 번역에서 굉장히 많은 걸 빼먹었어요. 3장 15절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일본 성경에. 근데 일본어 성경 이렇게 세로로 되는 거 이거 한국에서는 완전히 할아버지 성경인데 일본어 성경 안 그런가? 더 많아요? 요즘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완전히 할아버지 성경. 3장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어 성경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늘과 지상의 가족으로 부르는 모든 자의 이름의 근원인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이거 봐봐. 벌써 이 족속이 아니고 가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원래 이 원어적인 뉘앙스가 가족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족속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다른 거야. 족속, 이 모든 족속들. 근데 원래 이게 단어 자체가 파테르, father에서 온 단어거든요. 이게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후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패밀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이렇게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whole family야. 그러니까 각족 지속이라 하면 우리는 every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어로는 whole family라고 하거든요. 온 가족들, 온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온 가족에게. 어쨌든 이제 그만하고 이제 자 바울의 첫 번째 기도할 이거 이제 첫 번째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좀 나눠질까요? 이 문단이
15, 16절은 뭐 이게 뭐 그냥 기도한다. 또 그다음 15절부터 그냥 19절까지 다 그냥 퉁으로 봐도 돼요. 지혜와 계시랑에 대한 기도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하고 그다음 20절부터 23절까지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찾고자 했던 어떤 단어들.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많진 않아요. 일단 처음부터 갈게요. 자, 15절. 예수 안에서. 그냥 주 예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가 할 때 얘가 이제 영어로는 faith in the Lord Jesus거든요. faith in the Lord.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원래 이게 faith in Jesus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응?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인데 그 믿음을 너가 갖고 있는 거죠. 너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 하면서 그 믿음의 출처와 그냥 이제 그 소유격이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6절 기억하다. 그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remembrance. 그리고 언급하다라는 뜻이에요. mention.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맨날 니네 기도한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냥 맨날 너네 기도한다. 너희로 인한 감사 기도를 내가 늘 한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중보를 해보면 이거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예요. 내가 어떤 지체를 기도하면 감사가 같이 나오는 지체들도 있고 아니면 탄식이 같이 대부분은 이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근데 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늘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 자체가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교회인지를 영광스러운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기도할 때 늘 감사가 같이 나오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자, 뭐 없어요?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 알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 그 에피랑 그노시스가 합쳐진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걸 듣다 보면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안에서 그 전치사에 대한 감각들이 좀 이제 접두사죠, 접두사. 그러니까 이제 전치사가 접두사로 쓰이잖아요. 영어에서도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진짜 다 알죠? 접두사, 전치사 이런 얘기? 예? 그러니까 이제 인은 전치사잖아, 그죠? 근데 이게 접두사로 쓰일 때 뭐가 있어? 아무튼 뭐 그럴 때가 있잖아 이게. 그래서 오버가 전치사인데 오버가 접두사로 써서 오버플로잉 넘쳐 흐르다 이렇게 되잖아. 그런 것처럼 에피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이게 에피인데 이게 이제 on이에요. on 혹은 upon. 근데 이게 접두사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에피 그리고 뒤에 그노시스. 그노시스는 한국말로 썼어. 이 그노시스는 이제 뿌리가 뭐냐면 기노스코야. 기노스코 들어봤죠? 코스트코가 아닌 기노스. 기노스코 알다. 이 알다가 히브리어에서는 야다가 나. 야다. 히브리어, 이게 헬라어. 근데 둘 다 이 야다는 이게 남자가 여자를 알다. 이게 관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기노스코도
아주 경험적 지식을 얘기해요. 성경은 다 헬라어든 야다든 알다라고 하는 것은 다 경험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절제와 온유가 패키지잖아요. 그때 그 지식은 바로 경험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가 막힌 게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경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노인보다 지혜가 승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씀을 받으면 노인처럼 많은 그 경험을 한 것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나를 좀 뭐라 했던 우리 교회에 있었던 나이 드신 권사님 계신데 내가 뭐 얘기하면 어떻게 지가 다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냐고 나한테 그렇게 막 그랬던 분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개하셨다고 그러던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아무튼 그 회개하셨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일단은 말씀을 전하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또 그 경험적 지식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경험적 지식이 그냥 인생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뭔가를 지혜를 터득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적 지식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지혜자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꾸 막 하나님이 뭐 맞으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 어쨌든 근데 이 에피그노시스잖아. 이건 뭐냐면 그노시스 자체도 경험적 알을 얘기하는데 여기 에피가 붙으면 어떤 게 되냐면 thoroughly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안다. 아는 거. precise knowledge, correct knowledge. 아주 정확하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유니티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알게도 바로 이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그노시스는 특별히 이 에베소의 컨텍스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거를 그러니까 일단은 믿어. 말씀을 믿어. 그럴 때 경험적으로 알게 돼. 그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된 상태를 에피크노시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조이? 아이고. 뭐야? 자, 그다음 18절. 마음은 디아노이아. 디아노이아 들어봤죠? 자, 마음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누스, 디아노이아, 카리디아. 우리 조조천님 이거 잘 알죠? 설명 한번 해줘봐요. 누스가 뭐예요? 뭐 또 학교에 칠판을 닫는 거 무슨? 그래? 응? 칠판에다가 그래요? 그리고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내가 다시 설명할게. 그래? 그래 뭐 아니 좀 이상한데 아니야 이상해. 다시 받아. 뭘 오해 참 이 사람들. 뉴스는 뭐야? 관문, 그러니까 창문이야 창문. 사고의 관문. 그러니까 창문이 사실 뉴스죠. 뭐 칠판을 닦는 게 아니라. 디아노이아는 뉴스를 통해서 들어온 사고의 흐름을 얘기해요. 사고의 움직임들. 영까지 가기 전에 다시. 자, 영 이거 안 나와. 펜 이거 좀 사야겠다. 자, 0이 있고 지정이 그다음에 이제 사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고의 관문이 얘가 뉴스라고. 뉴스는 뭐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조절하는 카메라로 보면 조리개가 있잖아요.
조리개예요. 왜 그러냐면 영광의 빛을 감당해야 하는데 너무 확 받아버리면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빛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수들은 여기에 영광의 빛을 봐야 되는데 세상의 빛을 보여줌으로 땡큐. 우리 지연이 감사해요. 우리 지연이가 두 군데서 다 뭐 오라고 그랬더니 학원에서. 자, 그래가지고 뭐야 어디 세상의 빛을 쬐면서 뉴스를 더럽힌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뉴스에 험한 걸 시킨다. 그 다시 전환될 때도 뉴스의 영을 새롭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쪽에서 들어왔어.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작용을 여기를 디아노이아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카르디아는 뭐냐? 이게 전체를 다 카르디아라고 얘기하는 거야. 마음을. 그래서 카르디아, 누스, 디아노이아. 이것도 그냥 늘 나오는 컨셉이에요. 이게 신앙성경에서. 그러니까 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디아노이아를 얘기한다. 그냥 여기서 뭐 크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뭐 그냥 이제 그냥 뭐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눈이라고 할 때 눈은 헬러로 옵살모스, th 발음인데 옵살모스인데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그냥 눈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랑 보다가 다른 단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헬라어는 눈이라는 단어가 그 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기관 요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보다에서 나온 그러니까 옵살 모식인데 이제 기억이 안 나네. 찾아봐야겠다. 아마 옵저버나 이런 게 거기서 단어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의학 용어가 헬라어에서 온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언어라는 게. 1장에 몇 절이야? 그래서 재밌어요. 이게 하다 보면 재밌죠. 옵타노마이라가 이제 보다라는 뜻인데 거기서 이제 옵살모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거가 이제 그 보는 기간이 이제 밝히다. 이 밝히다라는 단어가 이건 좀 중요하네. 헬라어로 포티조인데 포티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나 지금 무슨 얘기 하나 했네. 포티조 영어의 뭐랑 비슷해요? 포티조. 여기 단어에서 온 단어가 뭐일까? 그건 영어 아니잖아. fortify 아니에요. 포토. 포티조가 이제 그 빛을 비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스가 빛이에요. 포티조는 빛을 비추다는 뜻이에요. enlightened 밝혀지다. 그러니까 사진이 그 빛이 이렇게 딱 그 하면서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브루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요 구절을 가지고 자신의 영안이 열리는 그 원리를 설명을 하는데 마치 사진을 찍는 것 같다.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사진이 찍힌다. 그 사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동영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많아질수록 영적인 세계가 쉽게 막 열려진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의 눈이 빛이 쫙 비춰지는 거야. 계시가 임하는 거야.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쫙 보이는 게 지혜와 계시형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사진이 찍히고 동영상이 찍히고
이제 심지어 이거 봐봐. 일단은 영적인 세계가 딱 카트로 와요. 그게 뭐 상상이든 직관이든 카트가 딱 온단 말이야.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지혜와 계시형이 임할 때 그래. 그게 이제 나중에 이 동영상이 돼. 그러다가 이제 더 깊어지면은 그 세계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환상이나 꿈도 그거 알아? 기름 부신 가운데서 거기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물어보고 다시 이제 보고 자세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글자가 이제 그림이 되고, 그림이 이제 영상이 되고, 영상이 3D 영상이 이제 4D가 돼 버리는. 거기에 내가 어젠가 그저께가 내가 요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의 세계가 실체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의 세계가 실체가 된다. 천국 막 이렇게 볼 수 있어. 영의 세계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천사들이 툭툭 치고 가는 거야. 천사들이 이제 만져지고 그런 얘기가 뒤에 또 나오거든요. 재밌죠? 난 재밌는 것 같아. 그다음 또 궁금한 단어. 소망. 부르심은 이제 말 그대로 부르신 거고, 소망은 말 그대로 소망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바울 서신의 어떤 원칙 중에 하나인데 믿음, 소망, 사랑 꼭 얘기해요. 자, 15절에서 믿음과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내가 들었대. 소망 얘기 안 하잖아요. 소망이 조금 부족했나 봐. 에베소 교회.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늘 믿음, 소망, 사랑의 밸런스를 사도 바울은 늘 그걸 해요. 근데 보통 데살로니가서 이런 데서는 소망을, 재림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소망을 굉장히 큰 스케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스케일로. 어쨌든 풍성함 얘기했죠, 그죠? 풍성함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풍성함 그리고 충만 이런 거는 다 그냥 풍성하다, 많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로부터 계속 부어져서 넘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영광이 계속 부어져서 엄청나게 넘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인 거예요. 근데 봐봐, 어제도 은혜의 풍성함 얘기했잖아요. 거저 주신 바가 아니라 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은혜의 풍성함을,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영광, 은혜를 넘치도록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의 정확한 뜻이 definition of 은혜. What is the definition of grace? 값없이 주는 거? 가장 정확한 표현은 gift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날마다 매 순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봐봐요,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할렐루야. 저 사람은 저걸 믿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것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도 막 그거 기도하는데 이 불신과 율법이 막 뜨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계시가 임하면, 빛이 임하면 무조건 축사가 되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나도 뭐 하면서 내가 막 축사가 많이 되는 게, 이게 둔해서 못 느낄 뿐이지 사실 예민하면 빛이 임하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면서 축사가 무조건 돼요. 지금도 막 여러분들이 막 축사가 되고 믿음으로 받으면 또 괜히 오버하는 거 아니지? 괜히 그런 건데. 나 지금 은혜로 받고 있어.
오케이. 자, 여보도. 자, 19절. 19절. 자, 19절에서 또 궁금한 거. 힘의 위력. 이거는 이제 힘이 이제 크라토스. 그러니까 이제 mighty power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영어에서는 mighty power. 근데 이 크라토스가 이제 뭐냐면 1장 20절에서 보면 그의 능력 이렇게 나오잖아요. 능력이란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관계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which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19절에서는 힘의 위력이 맨 앞에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절에서 이거를 이제 관계대명사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위에서는 힘, 뒤에서는 능력으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 파워 이런 뜻인데, force, 파워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스타워즈 보면 포스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이러잖아요. 그 포스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이게 우주 가운데 있는 어떤 근원적인 힘이란 말이야. 이 포스가 이게 이제 성령의 능력인데, 이 포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사의 어떤 철학과 이런 모든 거에서 상담 이런 거 모든 거에서 이 포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 학교가 우리 페플티니티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상담학에서 넘버 원이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거의 다 교수로 채용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이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었는데, 교수님이 막 기독교 상담 이런 쭉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처가 드러나고 뭐 이렇게 그런다. 이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교수님, 근데 그거를 결국은 치유하는 그 force는 어디서 나옵니까? 근데 교수님이 진짜 이렇게 보니까 그 force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이제 다 발견하는 거야. 분별하고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건 무슨 힘으로 치유하냐? 근데 교수님이 박수 쳐주라고 갑자기 다 박수를 쳐주는 거야. 좋은 교수님입니다. That force is only from the Holy Spirit. 그게 이제 이론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영적인 세계는 이론화시킬 수 없잖아. 그 힘은 오로지 홀리 스피릿밖에 없는 거야. 영적인 세계에서.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어떤 이제 포스가 있잖아. 내가 오늘 밥을 먹든 뭘 하든 여러분이 움직이는 포스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포스의 힘은 딱 두 개예요. 홀리 스피릿이든지 이블 스피릿이든지. 여기서 말하는 이불은 그 덮는 이불이 아니에요. evil, 악한 영이든지 성령이든지. 그리고 이 악한 영이 바로 악한 영이었지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그걸 바로 정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라고 할 때 그 정욕이라는 그 단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힘의 근원이거든요. 근데 그 힘의 근원이 사르스에서 온 바빌론의 욕구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살아가는 모든 어떤 방식, 내 어떤 말, 행동 모든 거에 포스가 뭐냐? 근데 이게 여기서는 그 포스가 뭐라 하면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새 사람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포스, 크바토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고, 뒤에서 또 이 크바토스가 나오는데 이 3장 16절에서 보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 때 그 강건하다는 것이 바로 크라타이오예요. 크바토스랬나? 크라토스의 동사형이에요. 강건하게 한다. 그럼 뭐예요? 성령님이 너에게 그 포스를, 그 파워를 주셔서 속사람이 그 포스가 강해져서 strengthen 되면, 강건해지면 너희는 오로지 성령의 포스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그런 측면에서 좀
나는 중요하게 본 단어예요. 그다음 또 궁금한 거. 지극히 크심, 그냥 지극히 크다라는 거예요. 지극히라는 단어 한번 봐볼까? 내가 이거 별로 안 중요해. 그때 그냥 넘어가다 아까 봤을 때. 말했어. exceeding greatness. exceeding이 이게 이제 지극히가 영어로는 exceeding이거든. 막 초월하는. 근데 이게 후페르 발로라는 단어인데 이또 재밌는, 그러니까 뜻은 그냥 넘치는 이 뜻이에요. 넘치는 이라는 뜻인데, 넘치는이라는 뜻인데 이 후페르 발로가 조금 이제 표현이 재밌어. 발로가 뭐냐면 발로 차, 발로 차. 이 발로가 뭐냐면 발로 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후페르는 뭐냐면 넘치는 거, 막 넘치게 던지는 뭐 그런 뜻이죠. 그냥 이제 표현이 그러다 막 영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얘네? 뭐야 그거? 오케이, 다음. 나 어제 하고 목이 부었어. 어제 1장 20절. 자, 또 여기서 궁금한 단어. 뭐요? 그리스도 아니죠. 엔 크리스토. 또 여기 말하는 능력은 없는 단어라고 아까 얘기했죠. 관계대명사고. 그리고 이제 역사하다 이런 게 뭐냐면은 일을 하는 거, 에르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force가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는 거예요. force가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드는데, 그게 이제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내가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중요한 거는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의 근원이 뭐냐. 쉽게 해서 그 행위의 크라토스가 무슨 크라토스냐. 여기서 의외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오른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재밌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덱시오스인데, 이 덱시오스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오른쪽, 오른손, 그리고 존귀와 권세의 자리. 그러니까 그냥 오른편이 아니라 존귀와 권세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덱시오스가 어떤 단어에서 왔는지가 좀 재밌어요.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데코마이에서 왔어요. 파라데코마이. 데코마이가 뭐냐면은 받아들이다. 잠깐만. 재밌죠. 난 재밌는 것 같아. 이게 참. 저게 덱시오스는 데코마이가 뭐냐? 바로 이제 손으로 이제 받아들이다. receive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덱시오스는 이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분을 이제 환영하고 영접해서 그분을 이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honor와 authority의 place로 그분을 이제 앉혀주신 거예요. 자, 21절 궁금한 거? 이 세상은 이 세상이고 오는 세상 오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자체가 헬라어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적 개념 안에서는 이 세상은 올람 하제. 그러니까 올람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기코아 엘로임 엣하 올람,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다. 이게 하올람이 이제 그 세상, 하가 디스예요.
그 올람 하제는 이제 올람 오고 이제 하제. 디스 뭐 제가 뭐지? 제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올람 하제. 하올람. 하는 더예요, 더. 그러니까 하제가 그 자체가 디스라는 뜻일 거예요. 하바는 이제 하바. 응? 올람 하바. 하바는 뭐냐면 투 컴이야. 바룩 하바 베쉐 아도나. 김영희 선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어제 은혜 많이 받아서. 근데 이런 컨셉이 올람하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올람하제와 올람하바의 컨셉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히브리적 개념에서 계속 나오는 컨셉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시대, 그럼 노아의 홍수 전은 올람하제였죠. 홍수 이후는 올람하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6천년의 세상은 올람하제고 이제 천년후 올람하바가 되는 거야. 또 그 이후에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이터널티로 가는 시간도 또 올람하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올람하제와 올람하바의 이 컨셉이 예수님이 머리 되심과 통치하심이, 야 지금도 그분은 통치하고 계셔. 그때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간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도 주님 그분은 통치하셔. 계속 영원토록 통치하셔. 이게 지금 이제 그분의 이 영원성, 그게 이제 또 뒤에 또 나와. 이제 여기서도 또 그 영원성을 이제 어디로 적용하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로 적용을 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원성을, 이 되게 뭐 좀 이렇게 받아들여, 좀 이렇게 좀 감동하면서 이 영원성을 이제 3장에서는 교회로 적용을 확장을 시킨다니까요. 맞죠? 실수한 거 아니죠 지금? 이래서 나는 혹시 뭐 실수하셨나? 그러니까 봐봐. 야, 내가 옛날에 저희 오늘도 사모합니다. 그 조사모니 쓴 에세이 책에 김민호 목사님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낸 그 내용이 거기 이제 책에 실려 있거든요. 남편이 너무 아프던 날, 이 제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목사님 너무 아파서 막 진짜 막 뭐 죽을 정도로 막 아팠대.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막 누수에 대한 계시,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 이런 거 풀어줬을 때요. 그래서 이제 김민호 목사님이 쓴 이제 문자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이 사탄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지. 그래서 얘네들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를 만지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어. 근데 이번만큼은 좀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보면 해봐 이렇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러면서 너무 아프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렇게 내가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런 것 같아. 뭐 하나님 왜 김민호 목사만 저렇게 편애하세요? 그가 뭐 이렇게 뭐가 잘났어요. 근데 사실은 잘난 게 아니라 너무 연약해서였는데, 그건 그런 뭐 그게 비밀이었는데, 이제 목사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근데 지금 너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건드릴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라, 열방교회여 영원하라 이렇게 썼거든. 그러니까 멋있잖아. 근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열방교회 영원하라.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거 같잖아요. 근데 원래 교회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킹덤 센서스 영원하라. 이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참교회면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성은 사실은, 그러니까 영원성에 대한 부여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삼위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그런데 교회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그거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교회로 확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멘. 멋있잖아요. 나도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킹덤 스치 영원하라. 자, 그다음 이름이란 뜻이요. 뛰어나게.
뛰어나게 한번 봐보자. 뛰어나게가 far above, 그냥 above인데 above요. above. 그냥 뛰어나다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above, 위에, 그냥 위에 탁 있다라는 뜻이. 훨씬, 그러니까 more, 그러니까 아노가 위라는 뜻이야. 후페르는 more라는 뜻이야. 더 위에 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후페르, 그러니까 후포타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타소가 정렬하는 뜻이고 후포가 이제 언더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서상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물을 그 바라를 복종하겠다는 것은 맘먹을 나 때려가지고 복종한 게 아니라 그 질서상 그냥 위에 있는 거야. 이게 질서가 교회에다 이 그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거는 다 이 귀신들 얘기하는 건지 알죠? 그 다음에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2절도 궁금한 거? 방금 얘기했잖아. 후포타소, arrange under, 밑에 정렬하다.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들이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또 23절 없죠? 자, 이제 픽처링을 간단하게 하면 간단해요. 다 할 때 얘기해가지고 자, 첫 번째 지혜와 계시형을 구합니다. 17절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지혜, 명철, 지식, 절제, 온유가 패키지다. 잠언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지혜를 교회에 넘치게 하신다. 아멘.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이고 또 뭐 궁금해요?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에요. 지혜는 잠언 8장에 의하면 만왕과 연왕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명철은 그 하나님의 통치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고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절제는 뭐예요? 능숙한 선장이 원하는 배 항구를 정박하는 능력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조절하는 것이죠. 온유는 외부로부터 악을 차단하는 능력, 판단을 보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유예요. 이게 늘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온유하냐 성품이 계속 도달하면서 온유한 성품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세와 같이. 근데 세 사람의 상태는 다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유함으로 그 세 사람을 계속 유지를 하면 이 성품들이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언제 온유해져요? 언제 절제? 이게 아니야. 오늘 세 사람을 살면 오늘 이 모든 것이 다 가동된단 말이죠. 지혜와 계시형과 지혜와 총명은 어떻게 다르나? 지혜와 총명은 비밀을 깨닫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이벤트로 만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 이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걸 깨닫는 게 지혜와 총명이죠. 지혜와 계시는요 하나님을 알게 한대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아는 것이 지혜와 계시형이에요. 지혜와 계시형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지혜와 계시에는 어떻게 일을 하는가? 계시는 하나님의 드러나심인데 그 삶의 목적과 방법과 동기와 결과가 하나님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다 계시죠.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계시, 환상을 보는 것도 계시, 꿈을 꾸는 것도 계시,
혹은 딱 갑자기 어떤 직감과 깨달음을 탁 와. 이런 것도 계시.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어떤 것이 딱 깨달아져. 이것도 계시. 그래서 계시에 대한 크게 세 가지를 이제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제시예요. 세 번째로는 말씀의 재해석이에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지혜와 계시하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탁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외워져요. 아멘.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이 오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에피그노시스로 알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라는 것이. 마음의 눈에 계시가 임하면서 빛이 쫙 임하면서 뭔가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포토를 찍어야 돼. 그리고 포토가 이제 동영상이 되고, 심지어 그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세계가 이제 실체화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세 가지를 알게 한다고 했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회교회 영광의 풍성함, 힘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자,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할 때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면 부르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 부르신 분은 만왕의 왕이죠. 창조주. 그 만왕의 왕이 불렀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 가지가 자명해져요.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책임지신다. 두 번째로는 그분의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된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크게 세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 선교 혹은 직임의 부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구원의 확증을 갖게 되어져요. 두 번째, 교회의 부르심은 그 구원받은 지체들이 이제 어디서 구원의 완성으로 이뤄가는 성화의 삶을, 그리고 이제 사명의 삶을 살 것인가, 특정한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다라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냐, 그 목사가 진리 체계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그 교회 가운데 지체들을 하나님이 그 지체들을 거기에 부르신다는 거죠. 그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선교에 부르신, 이제 그 인생의 어떤 직임적인 흐름들이 이제 결정이 되죠. 그러고 나서 어떤 직장을 갈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디로 이사할지,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을 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시나리오대로 끌고 가신다. 여기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거랑 또 연결을 할 수가 또 있겠죠. 시나리오라는 측면에서. 자, 그다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면, 자, 기업의 영광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팔복 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지난 팔복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것들을 다 끌고 올 수도 있고, 또 여기다 플러스 앞으로 장차 받을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또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주가 엄청나게 큰데, 우주 위에 3천층이 있고, 그 3천층이 나중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성가. 그다음 이제 그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그 위에 7천층이 이제 땅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사장 하나가 49억 6천의 그 군사들을 데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투시사역자에 의하면 막 비가 내리는데 천사들이 그 물 분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 스케일, 그 기업이 그 얼마나 풍성한지, 할렐루야. 그거를 알게 하시려나.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지만 보이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돼. 근데 마음의 눈이 가려지게 하는 게 있어요. 그 고린도후서 3장 4장에 나와요. 세상 신이 너희 마음을 미혹해 하여서 마음의 수건을 가려놨다. 그 수건을 벗겨버려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졌다 그랬어. 모세의 얼굴의 빛이 가려진 수건이 지금은 너희의 마음에 가려져 있다. 그것은 뭐냐? 미혹하는 영이다. 세상 신이. 그 세상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프로스에서 뉴스가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고린도서 3장 18절에 근거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보면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 그랬어요. 뉴스가 깨끗해질 때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쫙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늘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성이 중요해요. 방향성. 프로스. 그 방향성은 그냥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방향성이 중요한 그 다음은 힘이 중요해. 힘. 응? 그죠? 새 사람이냐 옛 사람, 옛 사람 이게 포스가 얼마나 강하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크라토스가 얼마나 강하냐 중요한데, 그 크라토스는 내가 묶임이 강하면 이게 아무래도 옛 사람의 힘이 강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성은 내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야. 안 하는 거예요. 방향성만 계속, 그러니까 힘이 약해도 상관없어. 다시 돌아가면 돼. 그렇지 않아요? 싸우는데 맨날 쳐맞아. 근데 다시 일어나면 걔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언제든 다시 그분을 향할 수 있는 그 신기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온전케 되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멘? 내 인생에 선택하지 않은 상처와 묶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분이 조치를 취하신다. As long as you have faith.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는 이상. 그 믿음은 뭐야? 능력이 아니야. 믿음은 그냥 그분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불뱀에 물렸어. 노뱀을 쳐다보면 돼. 그죠? 그것은 많은 힘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방향성만 돌리면 된단 말이에요. 목 아파라. 무슨 얘기하시죠? 자, 이제 저 힘의 능력이 어떠하심? 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자, 그분의 이제 힘이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물론 힘의 이런 능력으로 본다면 크게 우리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제 그분의 불과 기름 부으심, 전기, 뭐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차원, 그리고 그분이 운행하시는 천사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선 특별히 그것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통치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것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자, 20절에서 보면 그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 능력이에요. 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해야 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신성의 모든 능력과 모든 privilege, 특권을 보류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르스를 입고 오셨다. 근데 성령을 힘입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성결케 되어서 온전케 되어셔서 구원의 모델이 되신 거죠. 그분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간에게 죄를 지어야지 신에게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분은 인간이 되셔야 했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최대의 무기인 죽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 인간만 죽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인간으로서 온전케 되어신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인간 예수를 받아들여야 신이신 예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결론은 인간 예수가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은 신이신 예수가 결론이에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듯이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뭐 그렇게 엄청난 것도 아닌데. 애 떨어질 뻔했네. 그러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왕이신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 왕이 통치하시고 머리가 되신 이 교회도 능력의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포스 자체가 교회가 움직이는 포스 자체가 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은 뭐예요? 우주 바깥에서 온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질병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조건도 없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이 교회는요. 할렐루야. 와 좋네 아주. 이게 아주 기름 부심이 뭐야? 이 아주 좋아. 자, 오케이. 그다음 뭐야? 통치와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알다시피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이거는 헬라 세계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경제, 바벨론 시스템을 얘기해요. 근데 히브리적 세계관에서는 이거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에베소 6장에서 통치와 권세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통치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내가 요즘에 뭘 축사해야 돼? 이거를 다 같이 이 레벨을 다 축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그 뒤에서 얘기한 거가 이제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것도 다 귀신들의 레벨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런 모든 그리고 이거는 모든 이렇게 영적 세계들 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귀신들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그러니까 모든 영의 세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이 물리적인 세계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세상 반에 오는 세상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이제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원수들의 라인을 다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왕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들도 모든 레벨을 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귀신도 모든 레벨을 다 관여를 할 수 있다. 다 다스릴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끝내주는 거죠. 22절.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다.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만물, 교회, 예수 그리스도, 만물, 그리고 교회, 만물. 그 교회를 선포로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는 거죠. 마지막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로 충만해져서 그 충만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두 번째로는 머리의 명령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자, 워드 스터디 해보겠습니다. 자, 14절에 보고 싶은 단어. 아까 족속 파트리아, 헬라어로 파트리아고 아버지가 파테르예요. 파테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father에서 오는 이제 디센던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손들. 그래서 이거는 족속이란 단어도 있지만 family, 그리고 tribe, 부족이란 뜻이죠. 그리고
nation 이런 뜻이 있어요. descendant 후손 뭐 이런 뜻. 자, 그다음 15절. 내가 보는 헬라어에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있거든요. 근데 왜 일본어랑 한국 성경 그 아마 사본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헬라어도 여러 개 사본이 있는데 내가 본 사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다음 자 16절에서 보고 싶은 단어 강건하게 아까 했죠. 크라타이오 크라토스에서 온 단어죠. force를 이제 주는 거죠. 강건하게 하다. 자, 그다음 속사람 innerman 속사람이야. 능력이 무슨 단어지? 능력 단어가 궁금하다는 거죠. with might. 두나미스 알죠? 두나미스가 두나마이에서 온 말. 이 두나미스에서 어떤 단어가 왔냐면 다이나마이트가 이 두나미스에서 온 거죠. 내가 요즘 확실히 이거 운동한 다음에 여기 서 있는 게 더 직립보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직립보행이 요즘 잘 돼. 직립보행이 뭐냐면 네 발로 걷는 거를 이제 아니라 이제 서서 걷는 거 직립보행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7절. 이거 행복하죠. 행복한 것 같아요. 말씀 나누고 맛있는 간식 먹고, 그죠? 자, 17절에 또 궁금한 단어. 빨리 해, 빨리. 에? 그 rooted 영어로 터가 굳어졌다. grounded. 이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가 조금 어감이 좀 이게 어떻게 이게 해석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어디에 사랑 가운데서 이게 우리나라 말은 이게 약간 추상적인 단어 언어 자체가 약간 추상적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 일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기초를 두는 그렇잖아요. 이게 사랑에다가 뿌리를 받고 터가 굳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우리는 그냥 사랑 가운데서 그냥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그러니까 뿌리랑 사랑이랑 무슨 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죠? 근데 사랑에다가 뿌리를 받고 사랑에다가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사랑에다가 뿌리를 박아서 그게 터가 굳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음 카르디아. 또 뭐가 중요하냐면 계시계 이게 중요하잖아요. 카토 이케오. 카타 플러스 오이케오예요. 카타는 이제 그 프리포지션 전치사. 오이케오가 오이케오 오이코노미야. 오이코스 다 이게 오이코스에서 나온다거든요. 오이코노미아니까 약간 이코노미아키 생각나죠. 오코노미아 뭐지? 뭐라지? 오이코니아가 뭐라 했어요? 어제. 그지? 하우스홀드 매니지먼트 오브 하우스홀드죠. 그죠? 이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코노미야끼는 오이케오는 뭐냐면 집에서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집을 삼아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집을 삼아 거주한다.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쉐키나가 우리에게 쇼켄하신다. 그 쇼켄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미시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시칸. 쇼켄. 쉐키나의 연관하죠. 쉐키나가 쇼켄이 이제 거주하다. 그 일본 말 같아. 쇼켄 이런 뜻 있어요? 일본 말? 무슨 뜻이요? 에? 처음 보다. 아, 쇼켄. 별로 관계 없네요. 자, 쉐키나가 쇼켄을 하시는데 그 쇼켄하는 그것을 바로 미시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미시칸.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미시칸으로 삼으셔서 너희 마음을 미시칸을 삼으셔서 이제 계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만든 동화가 있죠.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 아세요?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 그게 이제 동화인데 유명한 동화인데 어떤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집에 찾아왔어. 그때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처음에 너무 좋아하는데 갈수록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왜냐면은 예수님이 이곳에만 계셔야 되는데 자꾸 막 다른 데 가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밖에 나가면 쫙 쫓아와. 그래서 예수님 여기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야, 너 나 저 방에 가고 싶다. 근데 그 방에 자기의 어떤 이 모든 상처와 자기가 이제 숨겨놨던 죄를 다 숨어져 있어. 그 예수님이 그래서 나 저 방을 그래서 그거를 탁 열어주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면 예수님한테 그냥 집을 다 줘버려요. 집 키를 맡겨.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해주셔요. 좋은 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응? 네,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 자, 그다음 18절. 18절 궁금한 거. 자, 지시 그노시스, 알고 기노스코. 다 경험적 지식을 얘기한다 그렇죠, 그죠? 자, 19절. 19절에 아주 중요한 아주 뭐라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정답. 이 깨달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깨달아라는 단어가 헬러로 카타 람바노인데, 람바노 이게 이제 카타 플러스 카타가 앞에 붙으면 이제 강조 이런 거거든요. 람바노는 뭐냐면은 붙잡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내가 이제 던져. 그러면 람바노 이게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뭐라지? 취하다,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이게 아니라 깨달아가 아니라 그 높이와 깊이와 이거를 전면적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오늘 이거 계시가 온 건데 이게 사랑의 단계를 보여주는 거야.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그다음에 3장 20절. 자, 궁금한 거? 뭐라고요? 능히 하실. 그리고 능히 오리 생각나네. 넘치도록 능히 이렇게가 이제 그 같이 능이란 단어가 나는 이제 영어로 써놨는데 beyond measure예요. beyond measure. 그러니까 측정하다잖아요. 그 세신 메이저스, SM이 세신 메이저스. 그 메이저스가 줄자거든요. 줄자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을 불가해. 측정이 안 돼. 측정을 넘어서서 21절. 대대로 throughout all ages. 모든 세대.
영원 무궁하도록 영원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대체 이제 볼게요. 오늘 요기에 좀 은혜가 많이 들어. 자, 14, 15절에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원래 생명사역에서는 14, 15절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방금 기도하는데 이 부분이 확 열리더라고. 14, 15절에 확 열리면서 내가 16절 이하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지금 새로운 차원에서 지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롭게 계시가 열린 거죠. 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영의 세계에서 어디가 있겠어? 지금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7천층에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늘과 땅에 모든 이제 패밀리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늘에 모든 패밀리가 있고 땅에도 패밀리가 있겠죠, 그죠? 응?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하늘의 총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밀리는 뭐가 있냐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러니까 죽은 낙원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참 교회, 그죠? 우리 교회가 참 교회인데 하늘 총회가 덮어씌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의 존재가 같이 하늘의 총회의 일원이에요. 그리고 천만 천사들, 하늘의 모든 천사들, 그리고 또 뭐야? 아벨의 피와 나눠서 말하는 예수의 피, 심판을 대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구약의 의인들과 지금 교회와 모든 천사들과 삼위 하나님의 모든 이 총회 앞에서 지금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됐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우리 송구영시 때 김송희 사모님이 뭐 가족을 새로운 또 하나의 가족이랬는데, 우리가 가족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늘에 그 아버지의 그 가족이 있는 거예요. 킹덤 패밀리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지금 그 킹덤, 그 하나님의 킹덤의 그 가족 때문에 그 모든 이 기운과 그 스케일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혀 외롭지 않은 거죠. 가족이 생긴 거야. 근데 이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면 우주 최강의 가족이야. 우리 가족이 부리는 천사들이 셀 수가 없어. 종들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냐면 막 다윗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할렐루야. 별로 감격스럽게 생각 안 하네요. 이거 내가 이거 보자. 이게 지금 기도가 하늘의 차원에서 하는 거구나. 내가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하늘의 이 모든 생명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이 지금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게 네 가지를 기도합니다. 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한 성도가 예수의 장성함을 하기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공급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공급이 어디서 와요? 어제 얘기했죠. 하늘의 헤드쿼터에서 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분봉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분봉왕의 갈릴리, 나사렛 이런 분봉왕들한테 모든 필요한 물자와 모든 것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이 하늘의 헤드쿼터로부터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사람을, 여기가 말 속사람은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의 포스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개인 기도 가운데서 개인 기도할 때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건 뭐냐면 여기 마음에는 카르디아인데 이건 사고 체계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는 건 뭐냐면 사고에 진리 체계로 쪄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내 안에 거주하셔요. 그분은 이미 내 영을 미시칸으로 삼으시고 인드웰링 하고 계세요. 그죠?
근데 그 인드웰링이 내 사고의 흐름 가운데 내 마음까지도 장악하시기 위해서는 오로지 사고 안에 진리로 쪄들어야 돼. 진리 체계가 될 때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영과 진리가 이 사고로까지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드웰링 하시는 거죠. 나를 미식한 삼으셔서 내 사고 안에도 그분의 임재가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예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여기서 이제 오늘 기도하면서 새롭게 열린 계시가 요거예요. 이게 단계를 얘기하는구나. 이게 처음으로 보였어요. 자, 처음에는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 여러분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사모님이랑 관계를 해. 그러면 때로는 동역을 한단 말이야. 같이 사역을 해. 때로는 같이 애를 키워. 그 어떻게 보면은 사역적 파트너야. 어떻게 보면 또 육아 파트너야. 또 어떨 때는 요리를 같이 파트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일의 관계성의 뿌리는 뭐냐면 사랑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랑을 저버리면 그냥 뭐 동거인이 돼버리는 거죠. 동거인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계속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뭐에 뿌리가 박히냐면 사랑이라는 거에 뿌리가 박혀요. 그러니까 뿌리가 박히면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고난이 와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라고 받아들여.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제 요런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그 진리가 우리의 사고 가운데 쪄들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진리 체계가 세워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같이 간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시간을 이런 어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이게 진리 체계가 세워지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안 되고 뭘 해도 그 사랑의 뿌리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안 되면 어떤 상황이든지 승리해요. 그걸 보여준 게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에 뭐라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응? 또 뒤에서 뭐냐면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나 천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궁극적 승리에 대한 비결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역사를 한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늘 뭐가 중요하냐면 정체성이 중요해요. 존재가 중요해. 아무리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어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정체성을 믿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분은 나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돌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이걸 쭉 보면서 이게 이제 내가 이제 방금 오늘 기도하면서 기도가 하늘의 차원으로 슉 가면서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사고 체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서 내 안에 내가 어느 정도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졌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의심 안 해요. 의심 안 하고 그분께 대한 사랑,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져 있어. 늘.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요. 이것도 내가 모든 성도와 함께 딱 이 부분을 보는데 이거는 영의 체계를 전제하는구나. 영의 체계를 전제하면서 서로가 막 사도선지 복음전파 목사의 교사를 따르면서 서로가 서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처음 배워가잖아요. 알아간단 말이야.
근데 또한 동시에 지금 뭘 얘기해?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것은 하늘의 총회 패밀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 스케일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게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로컬 처치의 컨셉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의 어떤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고 또 동시에 하늘의 어떤 스케일에서 이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동시에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이건 뭐냐면 지식에 넘치는 건 내 어떤 지정의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지정의 한계를 초월해 버린다는 거,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말씀으로 일단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번 그 영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 한 지식의 한계를, 지정의 한계를 초월해서 사랑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경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아멘? 사도 바울은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붙잡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이 지금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차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로 받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하면서 마치 어디 큰 어떤 공간에 들어가는데 사랑이라는 공간에 들어간 것 같이 높이가 엄청 높고 넓이가 엄청 높고 깊이가 엄청 높고 너비가 엄청 넓어. 마치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천국에 입신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천국에 갔더니 공기가 입자가 다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천국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그 영광이 그러니까 그 누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보고 결국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이런 말을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이제 전면적으로 그냥 붙잡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알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그냥 전존재가 그냥 받아들일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으로 와 있었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몸인 교회에 충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 과정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어떤 것을 붙잡으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받는 그 단계를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나는 지금 몇 번까지 와 있나? 응? 나는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는 알아. 경험해봤어. 근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정말 붙잡고 있는가? 이 부분은 내가 알죠.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게 이제 내가 나아갈 어떤 사랑의 방향성이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밖에 터가 굳어졌는가? 그래서 뭘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벌써 첫 번째가 되려면 일단 상처가 없어야 돼. 일단 상처가 웬만한 상처는 다 해결돼야 돼. 그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제 그를 수용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응? 근데 이게 이 에베소가 사랑이 정말 충만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 사랑이 막 무심무심 나오거든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성 성장의 어떠한 측면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또 우리의 영성의 어떤 척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수용하시느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수용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지금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나도 이거를 그래서 거의 늘 기도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할 때. 응? 자, 네 번째로 이제 뭘 기도하냐? 능력을 기도하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기도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이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이제 그런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 마지막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특이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먼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를 먼저 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영광을 본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되지 않는구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되지 않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되지 않는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퀄이구나. 이퀄이다 뭐야? 하나의 생명 공동체구나. 이걸 이 교회의 영광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히 교회를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그러니까 모든 세대로 그리고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괜찮아. 근데 교회 안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영원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지금 교회로 이제 확장을 시키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킹덤 센터시를 누가 죽일 수 있으랴? 절대 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절대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곳이, 그게 참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런 교회를 지금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초대 교회를 능가하는 그런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업이 영원하지 않아요. 회사가 영원하지 않아. 여러분 직분이 근데 뭐가 영원하냐면 참교회는 영원해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참교회를 세우는 거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애를 키우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결국에는 이 참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데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또 선포합시다. 우리 안에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 존재. 아멘. 자, 함께 영광의 박수.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한 15분만 쫙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늘의 패밀리를 여러분 경험하세요. 와, 막 그 하늘의 그 총회 가운데서 이 가족들을 만나세요. 와 하면서 만나면서 거기서 이 네 가지의 모든 기도의 실체화가 DNA가 샥 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